꿈꾸는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11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부터 위드 코로나인데요. 우리 모두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히 만나길 바라고요.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배에 앞서서 우리 함께 이렇게 외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부와 함께 동행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제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을 때에는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많은 주제를 다루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나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일상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많죠. 액션과 느와르, 그리고 범죄, 이러한 내용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복수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보게 되죠. 여러분, 복수하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우리가 멀리 해야 되고 또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접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복수는 가장 짜릿하고 또 꼭 이루어져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가 배운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당한 억울한 일과 내가 받은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은, 아니 그 이상으로 내가 쏟아놓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유혹이 사실은 매우 큽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내가 견뎌온 시간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 내가 되갚아주는 것은 1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내면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복수는 멀리 하고 싶지만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복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 복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원통함과 마음의 불편함과 억울함, 되갚아주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맞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즉시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평범한 시민이었죠. 여전히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다윗이 자라감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루셔야 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백성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다윗을 향한 미움이 아주 커졌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안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사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 하였죠. 창을 던지고 그를 향해서 수많은 칼날을 겨누었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울을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을 쳤죠. 그러던 중에 사울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다윗이 하길라 숲 그 근방에 숨어 있습니다. 라는 첩보를 들었던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를 포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몸을 피한 후에 도리어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사울을 지키고 있었던 아브넬을 피해서 모든 근위병을 다 피하고 사울이 곤히 잠든 그 시간에 그의 침상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말합니다. 다윗의 장수였던 아비새가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지금까지 당신을 죽이려고 현안이 되어 있던 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까 이 창을 가지고 그를 찔러 죽입시다. 그리고 모든 도피를 멈추고 당신이 이제 왕이 되소서라고 아비새가 말하지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절체절명의 기회였지만 다윗은 그를 살려두죠. 왜 다윗은 사울을 살려두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지금도 그를 왕으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세우신 이 동안은 그가 왕이기 때문에 사울은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다윗은 충분히 안갚음하고 싶고 충분히 복수하고 싶고 충분히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움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목숨을 그대로 살려두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도망치게 되지요. 그리고 충분히 피한 후에 거리를 두고서 아브넬을 깨우고 사울에게 외칩니다. 아브넬아, 너는 도대체 뭘 하느냐? 내가 너의 왕을 향하여서 그 침상까지 들어갔을 때 너는 도대체 뭘 하였느냐? 그리고 사울에게 말하죠. 나는 당신을 해야 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죽일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다윗이 말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충분히 싸울 수 있었고 충분히 위협을 가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하여서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우리가 그 다윗의 심정이었다면 얼마나 복수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중요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었지만 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경외함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임을 그가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마음대로 칼을 휘두를 수도 있었고 그 마음대로 분을 토해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의 일임을, 나의 직무임을, 나의 태도임을 정확하게 알았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따라서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이 된다는 것은 모든 통치와 주권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사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사랑한다 찬양을 드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사울의 중심에 가장 사랑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끝내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고 순양의 그 많은 기름보다 듣는 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던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의 태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출 줄 알고 하지 않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뛰쳐나갈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욕을 퍼부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 자유로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누가 제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견디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시간, 이 믿음의 훈련, 이 단련되는 시간이 있었기에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심판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신하이기 때문인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심판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나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거듭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내가 심판자가 되고 싶고 내가 결정자가 되고 싶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싶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공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배운 그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직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거두고 그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학원에서 괴로운 일이 있고 집에서조차도 마음 붙일 곳이 없을 만큼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상황을 내가 속속히 다 안다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절대로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그 개념이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경계가 무너져 버렸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드리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고 지혜로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음에도, 죽일 수 있음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둡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건 왜일까요? 내 뜻과 다를까 봐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의 모든 일은 옳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가장 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옳은 일에 모든 선하신 일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나를 꺾는 시간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나의 바벨탑을 꺾고 무너뜨리고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떨쳐내버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요. 지금 안 하면 더 고집스럽고 더 높이 쌓아 올린 여러분의 바벨탑이 훨씬 더 견고해져서 그 구루터기가 남고 언제든지 다시 쌓아 올릴 수 있고, 아니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해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바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꺾는 훈련을 하길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옳은지를 항상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행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청소년, 이때에 정말로 무언가를 스스로 해보고 싶은 그 욕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이 시기에 가장 먼저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결정권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위탁할 수 있는 그 삶의 변화와 복종이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바로 다윗과 같이 온 세상 위에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진실로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의 이성으로 판단이 되든 안 되든 따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위에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꿈꾸며 여러분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마지막 결단을 하면서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마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마음은 나의 계획을 고집 피우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따른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단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내 삶의 주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나의 모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죄악을 밀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내 마음에 불타는 미움과 복수와 저주를 용서와 사랑과 생명을 지키는 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고 만들어가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접어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진실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고백을 따라 아름다운 삶의 태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과 삶이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긍휼한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의 일상과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의 주권과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등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부터 행복한 파티 출석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를 출석한 친구들에게는요, 여드름 패치를 선물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3,000달란트를 선물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현장에 나오셔서 달란트도 받고요. 여러분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달란트를 많이 모았을 것입니다. 그 달란트와 함께 3,000달란트를 받아서 쿠팡으로도 달란트 상품을 정할 수 있으니까 꼭 많이 이용해 주시고 현장 예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 정말 한 해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꼭 현장에 나오시기를 바라고 그때도 우리 햄버거 쿠폰도 나누면서 교제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나올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용기도 내셔야 되고 마음도 움직여야 되고 이제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꼭 만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에는요. 이번 겨울이 많이 춥다고 하는데 따뜻한 손난로, 충정식 손난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행복한 파티 우리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11월에 있죠. 마지막 광고입니다. 성경 읽기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끝까지 도전해 주시고요. 특별히 유튜브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신약 성경 읽기 90일 통독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만나볼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